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셨던 고 우이두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13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이죠. 15일날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짐의 시간을 갖는 천국 환송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참 안타까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실 편찮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별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또 우리 믿음 안에서의 가족들, 교우들 다 눈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에 더욱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보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입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너무 쏙쏙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리 잘못한 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보다 이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훨씬 더 많은 잘못을 하고 더 나쁘고 뭔가 모자라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왠지 모를 후회감이 밀려들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리고만 싶은 그런 심정이 미안하다라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 나에게 왜 그랬어? 당신 애한테 그럴 줄은 내가 몰랐어. 내가 정말 당신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던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쉬움과 원망의 말, 책망의 말, 지적의 말을 우리 가운데 직접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생에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다가 죽으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따랐던 것처럼 생전에 말을 잘 듣지 않았는데 이제 보이는 아무 말도 우리 가운데 전해주지 않는데 자꾸 가슴을 찌고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우리는 반복합니다. 물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말을 하게 될까 우리가 공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친 자책이나 후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활의 소망과 또 하늘의 위로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우면 그리웠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아쉬우면 아쉽다, 그렇게 해야지 지나친 자책이나 회한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캐톨릭 기도문의 문구가 범사회적으로 한국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문구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탓이요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탓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도 참 좋은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죄, 내 잘못, 알지도 못한 채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만을 정죄함으로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회는 서로에게 지탄하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이 문구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력을 끼쳤고 또 적절하게 사용되었기에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요, 때로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좀 과장되고 진정성 없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떠나가는 이 앞에서 지나친 회환, 그것을 가지고 굳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요라고 말하면서 겸손을 가장한 그런 교만을 보이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큰 사람인 것처럼 내가 좀 더 아량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에 눈살 찌푸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문구 때문에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오해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요,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한 것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되면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는 좀 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인다고 이야기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식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저 악한 자들의 눈치를 보는 부작용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찢기같이 남아있는 그런 죄악은 무섭도록 전염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과 내가 열심을 세워놓은 그 관계, 내가 속한 그 공동체와도 마저 이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사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죠.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우상을 드려왔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화친을 맺고 평화적 관계라는 그런 허울 좋은 이유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동맹을 맺게 되죠. 인간적으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합 왕이 심판받을 때, 전쟁에 함께 동맹으로 나갔을 때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의 남유다의 왕은 망신스럽게 죽을 뻔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내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무조건 긍정하고 착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모습일 수 있고 또 다른 외식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앞으로 이제 마음 편하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혹은 일터의 사람들 그 누구에게라도 다 네 탓이다, 아싸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얘기해서 또 안 되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들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가라. 세 번째, 외치라.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부르심 앞에 니느웨를 향하지 않느냐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해 배에 자기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풍을 보내셔서 그 가운데 어려움을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었던 요나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요나를 깨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선장이었습니다. 선장은요, 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를 부릅니까? 자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자는 자여.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 잔다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평소에 자는 것처럼 그냥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기절하거나 정신을 잃고 잠들었을 때 쓰는 표현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후에 뒤를 쫓아오던 이 애굽 병사들, 한참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으셔서 그들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일컬어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시편 76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선장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니,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원들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면서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깊이 잠들었을까요? 그는 현실을 도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잠에서 깨어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더 이상 그에게는 존귀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책 없는 잠자는 사람일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으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거역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숨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하나님과의 차단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요, 세상에서도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차단하고 그리고 속된 말로 잠수 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SNS, 문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구 중에 마음에 안 들면 티나지 않게 차단하고 끊어버립니다.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아예 답도 하지 않든지 그냥 잠수해버립니다. 좋은 습관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문자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차단하거나 단절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과의 신호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길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시기에 그 말씀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피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망신만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힌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고대 운동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고요.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첫 왕을 뽑을 때도 제비를 통해서 사울 왕이 뽑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도 우리 정원 모임을 이제 9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정원을 배치해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드림 전도에 이르기까지 영적 가족이 서로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뽑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나가신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힘써 모이고 또 흩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재앙의 원인이 바로 요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우리들은 그 요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분명히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경외한다는 말이요, 이 히브리에 보면 능동태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분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를 깨워서 그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덩어리, 바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요나만 그런 것입니까? 요나만 모순덩어리인 것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모습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요나처럼 모순된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 우리 예수님께 잠깐만 기다리세요. 무한한 웨이팅의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할게요. 내가 하게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이 나를 좀 더 기쁘시게 할 어떤 예배의 감동, 어떤 신비한 체험, 인생의 대박을 우리는 여전히 구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하리 다른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자주 영적으로 권고하다 갈급하다 습관적으로 말하면서 수많은 설교의 동영상들을 서치하면서 여기저기 그것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저것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의 냉장고, 냉동고에 음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시고 계시는데 배고프다, 뭔가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면서 밖으로 돌고 돌면요. 외식도 한두 번이죠. 영적인 성장은 없고 영적인 비만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은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 나누고 섬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베풀 때 나눌 때에도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그 사람이 바짐직한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마음으로 내놓는 일들 우리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든지 무슨 거라지 사인을 하게 되면 참으로 참담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적지 않게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모순덩어리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눈치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순덩어리 요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찬양했고 오늘 주일에도 찬양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자기를 떠나 돌아갔지만 그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이 멀리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신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에도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의 기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얘기하죠. 당신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을 행했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나타나는 풍랑 가운데 모두가 죽을 그 위험 상황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책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바로 세워져야 될 그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당하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의 영적인 민낯과 공개되는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극치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들의 수준 가운데 이 폭풍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얘기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명령 너무나 이상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명령만은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요나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피하고 숨었던 요나였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 중심은 그토록 경외한다고 얘기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뚤어졌던 이유, 그 이유를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자신은 영적 잠수를 탄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민낯이 공개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요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한 마음,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 던져져야 이 모든 재앙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길을 가다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폭풍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신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것입니까? 라고만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나를 휩싸이는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그 순간에 폭풍의 근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어서 세상과 영적 이방인들에게 정죄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여전히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 못한 모순 덩어리인 내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폭풍, 그것에 대한 원망은 그치고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좀 더 크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동료든지 나의 배우자든지 혹은 나의 동역자든지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경쟁자, 나의 이웃,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었던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들어서 그 노여움의 바다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배에 있었던 무리들은요,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이는 수고와 그런 최선, 감동스럽죠. 봐도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냐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 감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복의 감동에 취해서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결국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바다는 잔잔해지고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가요, 비뚤어지고 하나님을 속썩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찾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당신의 위대하신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다시금 그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 중에 나의 영적인 가닥과 민낯이 드러났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폭풍의 중심 가운데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피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저 멸시나 정죄를 당한 적은 없었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모순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의 어려움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은 아닙니까? 이 시간 이런 질문들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폭풍의 중심에 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바 된 나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할 때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여전히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은 아닌지 들어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깐 동안 소리내어 삼기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